사랑하는 로고스 가족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넘치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네, 맞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서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편지의 서문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쁘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첫날부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 발길을 성령님을 따라 옮겨놓은 여러분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곳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몸의 귀한 지체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이 말씀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읽어도 그다지 와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개척을 하게 되었고 이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다 보니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계획적으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했던 바울을 성령께서 꿈에 막아주시고 마게도냐, 즉 유럽 사람이 손짓하는 꿈을 꾸게 하셔서 계획에도 없었던 유럽의 전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낯선 곳에서 처음으로 개척, 즉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특별하지 않습니까? 첫 아이, 첫 직장, 첫 출근, 첫사랑 같은 단어들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의 첫 교회였고 오늘 저에게 말씀의 빛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저에게 첫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본문의 바울의 고백과 기도들이 다름 아닌 저의 고백과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숫자도 적으면서 맨날 귀하다고 말하고 있어. 교회 부흥도 안 되면서 맨날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어.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첫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첫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리고 첫 교회, 새로 태어난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내는 사랑의 마음은 그 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어느 교회에서도 성도 숫자가 몇 명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즉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고 그들의 속에 있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왜 바울을 돕고 섬겼을까요? 바울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일까요? 바울의 상태는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바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를 파송하면서까지 감옥에서의 사역을 돕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다가 병이 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 속에 바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처음 만날 때는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한 여종이 점치는 일을 하면서 주인한테 돈을 벌어주는데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이 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자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이 자기 돈벌이 수단을 사라지게 했다는 이유로 바울을 고발하는 바람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거기서 매를 맞고 피 흘리며 피투성이의 몸으로 발이 착고에 매인 채로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한밤중에 뭘 하죠? 찬송을 불러요. 그러자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다 열리죠. 그러니까 간수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그 열린 문으로 다 도망을 가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소리를 치면서 막죠. 우리 다 여기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와 모든 가족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모인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유럽에서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앞에 바울은 멋지거나 똑똑해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히려 바울은 매를 맞아 피 흘리고 있었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해서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있었다거나 잘 먹어서 건강해 보였다거나 어떤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바울이 처한 고통의 현실이 매우 끔찍했기 때문이에요. 매를 맞았고 오랜 여행에 지쳐 있었을 것이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힌 몸입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성도들은 너무도 비천해 보이는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듣고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자기도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상황이 그 뒤로 어떠하든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고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부유해서 바울을 섬긴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들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연보, 즉 헌금을 모았다고 고린도 후서 말씀에 기록해요. 돈이 남아 돌아서 혹은 남들에게 꽤 괜찮은 삶을 산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도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막막한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 바울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 바울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 계획도 없이 시작된 첫 교회, 그것도 매맞고 피 흘리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 모습을 다 보고 탄생한 첫 성도들이 바울의 모습을 손가락질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후원하며 끝까지 멀리에서도 함께하고 있으니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6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이 그럴 수 있게 한 능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생명임을 밝힙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에서 착한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과 생명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생명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그들이 어떤 이득을 기대한 것입니까? 바울이 보여주는 어떤 대단한 기적을 보기를 원해서입니까? 그들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심한 공경에 처해 있는 순간에도 바울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은 그들의 노력으로는 꾸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로고스 교회가 세워지는데 헌신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 결정으로 섬기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것이 자기 공로처럼 보일 것이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자기가 드린 헌신을 아깝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결코 낭비가 되지 않고 또한 멈추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여 드려진 모든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시작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투병 생활을 했던 지난 1년을 생각하면 놀라게 됩니다. 내가 아플 때에도 한 명도 떠나지 않게 한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것일까?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사가 아프거나 목사가 어떤 환난을 당하면 쉽게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대형 교회이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겠죠. 그런 교회는 가기는 쉽고 떠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오기는 어렵고 떠나기는 쉬운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나갈까요? 자기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힘들면 더 함께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참된 믿음일까 싶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만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첫날부터 이곳에 오셨다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주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지난 2년 동안에는 안 오시다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오셨다면 이 교회가 과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겠습니까? 저는 또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첫날부터 꾸준하게 이 숫자가 지속되고 거의 숫자가 늘지 않고, 즉 부흥되지 않고, 그래서 자립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저를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없다가 한 분, 두 분 뒤늦게 오신 게 아니라 첫날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신뢰가 쌓이고 사랑이 쌓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말씀 위에서 반석처럼 굳건히 세워져 가고 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놀랍고 감사한데 여러분도 놀랍고 감사하십니까? 이럴 땐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너무 아멘이 없어요. 너무 고요한 것 같아요. 자, 아멘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루미 알았지? 아멘. 루미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8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고백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얼마나 그 사랑이 진실하면 이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 밑에 9절에도 사랑,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하셨고 나도 또한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말씀 5절과 7절에 보면 참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즉 성도의 교제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하죠. 성령 안에서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사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귐, 참여, 교제, 이것은 인간적으로 어떤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모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나도 형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려고 억지로 애를 쓰는 노력이 아니라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붙어 있으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억지 사랑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도 귀중한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어서 복음을 아주 똑똑하게 전파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도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나를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면서 혼자 헛똑똑이가 되어서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면서도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살았던 이 엄청난 죄인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셨는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와 지식에 의하여 그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바울로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늘 옳고 그름이 중요한 사람이었고 늘 자기가 의로운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은 힘들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만 의로우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하는 일만 잘 되면 성공하면 그만인 바울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과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인 괴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아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를 먼저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고스 교회에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겠지만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딱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열쇠가 이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문구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심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누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보면 어떤가요? 바울은 공경에 처한 상태에서 자기보다 덜 공경에 처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위해 영광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곤경에 갇혀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만약 바울이 감옥에 갇힌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질투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속에서 좁아져서 작아지고 약해지고 위축되어 그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이 약해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기도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했습니다.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공경에 처하는 상황에서도 그 공경이 그를 가두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 흐르고 있었고 그 생명의 힘이 바울을 넓어지게 하고 사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고백을 보면 공경에 빠졌으니 나를 꺼내주세요. 이런 기도는 없습니다. 오직 그의 기도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이 어찌 되든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이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하기를, 그래서 내가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정치인들이나 나이가 지긋하신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옛날에 젊을 때는 운동권 출신으로 즉 극좌라고 할 수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이가 들면 극우 쪽, 또 뉴라이트 쪽으로 길을 바꾸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극좌의 신념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극좌의 신념을 따름으로써 자기들에게 오는 유익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극우의 신념이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처럼 보이면 언제든지 젊을 때 목숨 걸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신념을 뒤바꿀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할례파,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난 후에는 갑자기 뒤바뀌어서 그날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극좌에서 극우로 바뀌는 어떤 정치인이나 목회자들과 이 바울이 전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모습, 바뀌는 모습을 통해 아무런 이득도 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한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바울이 얻고자 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바울이 구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서 이러한 찬송과 영광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바울이 얻고자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유익도 이득도 없이 자기의 소신과 신념을 완전하게 철저히 바꾼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해서였구나. 그것이 정치인이나 어떤 나이 많은 목회자와는 전혀 다른 바울의 참 믿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마음으로 감옥에 있었으니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은 너무 좁고 답답하고 상대적으로 봐도 가난하고 절대적으로 또 빈곤하고 너무도 공경에 처해 있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축복하겠는가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얻은 마음으로 바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진짜 공경은 예수님이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얻었다고 착각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재미있는 놀거리만 구하고 다니는 것이 진짜 공경에 처한 삶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성도를 위해 기도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나를 돕고 섬긴 것 너무 잘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야. 이제 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사귐으로써 너희 속에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야 해.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나는 원해.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말씀해요. 바울 자신도 아직 이룬 것이 아니고 아직 완전히 얻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얻고 싶다는 거예요. 얻고 싶어요. 그런데 그 얻고 싶어하는 바울의 갈망 위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그 갈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며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바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진리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확인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심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형제와 이웃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입니까? 목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부모인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은 무엇일까요? 삶의 안위를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기도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때에 내 손을 붙잡고 영원히 함께 계시며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공경에 처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자유롭게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니며 즐겁게 먹고 마셔도 그 사람은 공경에 처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모를 뿐이고 모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였다 할지라도 진짜 공경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와 총명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여
죽는 그날까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를 향해 달려가는 일을 멈추지 않은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오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갇힌 중에도 사랑하고 갇힌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러 삶의 문제로 우리를 가두고 갇혀있는 자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도 저희를 일으키시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대로 이끄십니다. 넘쳐 흐르는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어떤 문제 앞에도 갇혀 지내지 않고 도리어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입은 자로 서서 고난 속에서도 찬송이 넘치고 아픔 속에도 감사가 넘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귀히 쓰임받는 로고스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